봉독하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다시 한번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하는 것과 또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씨름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일을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또 별로 재미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격려 가운데 저는 바울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를 본받으라.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오늘 17절에 보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교만함을 좀 발견합니다. 저는 참 이 말을 하는 게 두렵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목사니까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나는 그렇게 온전한가? 나의 모습을 보고 혹시 실망하시진 않을까? 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고 내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울이 정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도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모습만 봐도 바울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영역에 아주 탁월함이 있으면 반드시 그 반대급부는 모자란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탁월함도 있고 그 완벽한 예수님도 아닌데 그에게 있어서 그의 기질과 은사와 또 그의 성향이 있잖아요. 바울은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이고 바울은 마가를 용납 못합니다. 힘들어서 쓰러진 사람. 너 왜 나같이 이만큼 못하느냐고.
그래서 두 번째 그 전도 여행을 갈 때 만장일치로 그 교회의 복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놓고도 그 사명의 길을 나아가는 그 사람 가운데 연약한 사람을 보고 데려가야 하는가 마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심히 다투고 바울이 혼자 떠나게 됩니다. 실라를 데리고.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장점이면서 바울에게 있어서도 단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울은 또 가장 큰 핸디캡이 있다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그의 과거가 복음의 입장에서는 참 비교할 수 없는 단점이 되는, 약점이 되는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고, 또 하나의 위험이기도 하지만 그는 그 이전에 자기가 누리고 소유하고 자랑했던 그 육체의 자랑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왜, 무엇을 보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을까?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니 나를 좀 본받으라. 내가 이렇게 헌신된 길을 가고 있으니 나를 본받으라. 그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저는 그 심정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바울처럼 정말 믿음이 좋아서 담대함으로 나를 좀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때는, 만약에 내가 막 내 입술로 그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나를 다시 한번 채찍질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의 경주를 잘 하겠습니다 주님 이라고 주님께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내 자녀에게, 또 내 후배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그 말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하는 고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목표가, 이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오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로 잡고 신발끈을 다시 매고 허리띠를 다시 한번 묶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을 또 발견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 조심하라고. 근데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분노하거나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수치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저 자신의 연약함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는 게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제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쓰러져 있는 분들을 일으켜 세우고 격려해 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일 때가 있고, 때로는 교만한 분들에게
선을 거드리는 것도 제 역할이기도 해요. 이렇게 가는 길을 좀 올바르게 가시라고.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로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가라고 함께 불러주신, 그리고 교회로 불러주신 그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공동체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의를 가지고 또 시기와 질투로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에 충만함으로 오늘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안타깝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18절에 이야기해요.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설명하고 묘사하는데 19절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여서 지금 바울을 괴롭히고 모함하고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멸망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 마음을 품으셨을 겁니다. 12명의 제자를 구별하여 불렀는데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보이잖아요. 그 때가 다가온 것을 아시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다 자기는 아니라고.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께 물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밝혀주셨어요. 그 수제자들에게만. 요한이 물었거든요. 우리 가운데 정말 누굽니까 주님? 나한테만 알려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떡을 찍어서 건네는 자가 그니라. 그가 그 떡 받고 나가서 그날 밤에 예수님 배반하는 일을 행하는데 그를 향하여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가룟 유다가 꼭 필요했을까? 물론 가룟 유다의 존재가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런 발꿈치를 들고 예수님을 배반할 그런 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성취되어진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멸망으로 향하고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안타까우신 거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러분,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되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입술로는 또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있으면서 정말 그들이 의지하고 믿는 바가 육체예요. 그의 영광은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할 때 그 배반도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전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잘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그 정답에서 좀 더 넘어간 거죠. 왜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그 길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로 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가로막고 못 가신다고, 가시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사랑에 감동하신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건 아니까.
예수님이 그 정말 사랑으로 하는 그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베드로가 그때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막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을 보고 예수님은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정색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리고 바울도 그것을 알아요. 지금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 장애물이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얘기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사탄의 동력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바울이 아마 이 대상을 예수님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원수로 이미 행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늘 18절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눈물로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갈 길이 먼데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곁길로 빠지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을 또 포함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 마지막에는 정말 소망으로 바울이 이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21절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은 영광스러운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천국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의 위험은 이 땅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자고. 우리 같이 그 길을 가자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드실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믿음으로 가는 길을 좀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갖고 싶어 하던 것, 그렇게 누리고 싶어 하던 것, 차라리 그거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은근슬쩍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좀 교만해 보이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자기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나를 이렇게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바울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제가 그 말씀 선포하고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 말을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 원고 적으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고민이 돼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자격이 있는가, 자신이 있는가. 그런데 기도해 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게 내가 살 길이에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저의 허물이 많습니다. 저의 믿음도 생각보다 훨씬 연약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같이 선포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그 말씀을 전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울이 그 동일한 의도로 이 말씀을 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이미 분명히 자기가 선언했어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면 자랑했지. 내가 이전에 있던 나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자랑할 게 없다고. 그런데 지금 이 말 자랑하는 것 같이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아니요, 같이 살자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을 끝까지 나를 채찍질하기 위한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대로 같이 살자고 그렇게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정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같이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17절에 보면 여기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제자 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잘 따르고 있을 때 제자가 되는 것인 것처럼 또 내가 누군가를 제자 삼는 일을 할 때 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 오늘 바울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부탁하고 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시민권을 이 땅에서 붙잡고 믿음의 삶을 소망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은